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이다.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기 마련인데, 과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이며, 그 고난을 상대하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물 위에 걷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소금쟁이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연구를 하기도 했고요. 제가 특별한 신발을 고안해서 그거를 신고 다니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겨울에 얼음판 위를, 스케이트장에 있는 얼음판 위를 걸으면서 야, 이것도 물 위를 걷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허리가 뻐근하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허리를 밟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올라가면 아버지 허리가 부러지겠지만, 그때는 제가 몸무게가 작기 때문에 아버지 허리를 이렇게 밟아드리면 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허리를 밟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라는데 지금 나는 예수님의 능력 중에 70%를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떤 분들은 이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왼발을 물 위에 디디고, 이게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디디고, 이게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디디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다. 저는 제 친구랑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실강의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나 되냐 그랬고, 제 친구는 그런 방식으로 물 위를 걷는 도마뱀을 동물의 왕국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그렇게 물 위를 걷는 도마뱀입니다. 이 도마뱀의 이름이 저희 남미에서 발견되는 도마뱀인데, 도마뱀의 이름이 바실리스커스라는 아주 굉장히 복잡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미 사람들은요, 이 도마뱀을 바실리스커스 그렇게 부르지 않고 Jesus Lizard, 예수 도마뱀으로 부르고 있어요. 실제로 물 위를 뛰어다니니까. 근데 저는 이게 도마뱀이니까 이게 조그맣고 손보다 작거든요. 자그마하니까 물 위를 이렇게 파다닥 뛰어가는 거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보다 무거운 동물도 이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대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대는 방식으로 물 위를 이렇게 뛰어가는 좀 큰 동물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하는 BBC 라이프라고, 우리나라의 동물의 왕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서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그리비라는 새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게 물 위를 뛰어가는 거예요. 제가 각고의 노력 끝에 그 자료 화면을 찾았는데 한 10초 정도 되니까 잠깐만 좀 같이 보시죠. 저 새가요 1초에 22번 이걸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연습하셔서 22번 하실 수 있으면은 혹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자연을 참 오묘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예수께서 그렇게 날렵하고 경망스럽게 물을 치면서 걸어오셨을 거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 못 하시죠. 막 숨이 턱에 차가지고 나니까 안심해. 예수께서는 그렇게 엄청난 체력과 기술로 물 위를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사용된 이 걸었다라는 단어의 그리스어가 페리파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요, 천천히 산책하듯이 여유만만, 유유자적, 터벅터벅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말씀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거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그 반응도 참 가지가지고 그거를 설명하는 논리도 가지가지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 모든 이야기들은 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아마 저도 여러분도 이 이야기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닐 거고요. 아마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을 아마 저만 해도 한 20번 이상 들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최소한 10번 이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이 유명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맹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 이 이야기가 친숙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누군가 한다 그러면 나 그 얘기 다 알아. 그리고 결론까지 벌써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이 말씀 속에 잠겨져 있는 아직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보화와 같은 그런 메시지들을 못 꺼내내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만 생각해보면 친숙한 이야기들 사이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뭐 좋은 예는 아닌데 우리가 다 아는 이 어린이 동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아기가 혼자 집을 봤대요. 이거 아동학대 아닌가요? 엄마가 어쩌자고 아기를 집에다가 혼자 내버려두고 일하러 가냔 말이죠. 아기가 혼자 있다 잘못해서 뜨거운 물을 만지기라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어디 넘어져가지고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울다가 엄마 찾아 나가겠다고 벌벌 기어서 바깥으로 나가보면 어쩌려고. 애를 집에다 방치하고 자기 혼자 그냥 나가요. 이 엄마 감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메시지들이 거기 숨어 있는 거죠.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버린 그런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그동안은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이상의 아주 깊은 영적인 만짐이 있어요. 특별히 고난의 물결을 대하고 있는 분들에게, 고해라는 인생을 건너가고 있는 분들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그 들판에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것 엄청난 기적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정말 예수님이 자랑스러웠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 사실 누구 코에 붙여요? 저 혼자 점심 먹어도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적은 양을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 대단한 거죠. 그 주님께서 지난주 우리 한사람교회가 월드 휴먼 브리지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바친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우리가 420명의 후원자지만 이들의 후원을 모아서 5,000명, 10,000명, 20,000명 이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께서 계시니까 정말로 멋있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하는 부분에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었던 그 여자와 어린이와 5,000명의 사람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과정 속에서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태워 보내셨다. 예수님은요 항상 그 여유가 이렇게 충만하고 이게 느긋한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런 성격이셨어요. 남들은 한국 사람들 왜 빨리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천천히 그걸 입에 달고 사셨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저희 어머니는 빨리도 굉장히 빨리 굉장히 성격이 급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방학 숙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요즘은 방학이 되면은 아이들 그냥 놀기만 하라고 그러고 방학 숙제를 안 내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정부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방학 숙제라는 것을 꼭 내줬는데, 특별히 저거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학 공부 해보셨죠? 대충 여러분들의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받아오면요, 저희 아버지는 야 성수야 먼저 놀다 할 게 없으면은 그때 저거 하는 거야.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저걸 받아오면 성수야 너는 놀기 전에 저것부터 끝내야 돼.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중간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물론 저는 어머니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는 성격이 항상 느긋하고 천천히 나중에 하시기 때문에 혹시 제가 뭘 잘못해서 제가 벌 받을 일이 있어도 나중에 벌을 주시려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뭔가 안 해가지고 잘못을 하면은 10초 이내에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당장 회초리 거꾸로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어머니를 제가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성격은 어떨까요? 천천히 하는 걸까요? 나중에 하는 걸까요? 아니면 급하게 할까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모를 경우에는 서둘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굳이 서두실 이유가 없죠. 한 번은요, 베다니에 살던 그 나사로라는 예수님의 친구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 오빠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예수님은 그때도 유유자적하면서 이틀을 그 동네에 더 머무시다가 천천히 찾아가셨어요. 가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죠. 이 일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삐쳐 있었는지 몰라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를,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지만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속이 새까맣게 탔을 거예요. 예수님은 뭔가 서두르고 재촉하고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예수께서 재촉하셨다라는 말씀은 이 복음서에 딱 2번 나오는데 그 2번이 다 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그 대목에서 나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에, 한 번은 마가복음에 나와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자기를 떠나게 하셨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랬구나라고 생각하기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떠나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하고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같이 있었어요. 혹이나 제자들과 떨어져 있어도 최소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이른바 3인방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약간 좀 거리가 있었지만 적어도 예수께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경우가 달라요. 예수님은 무태 혼자 남아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요, 바다는 이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떠나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미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적어도 예수께서 배 안에 계셨어요. 물론 주무시고 계셨죠. 그래도 제자들은 기댈 언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구원해 주옵소서. 깨워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셔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예수님이 아예 곁에 안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이 뭐냔 말이죠. 예수께서 가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너무 이상해요. 그것도
세상 일에 좀 휩쓸려 가지고 내가 죄 짓다가 고난을 당했으면은 그가 봐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하지, 나는 고난 당했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거는 예수께서 보내셔서 간 자리예요.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을 때는 정말 마음이 든든했어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께서 곁에 계신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든든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곁에만 있어도 정말 든든하고요, 그 사람만 보면은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내가 무슨 실수를 해도 다 받아줄 것만 같은 사람, 나의 영혼에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영적인 안정감을 주고, 그들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속동원이 속장님 얼굴만 한번 보면은 아무리 마음이 슬프고 힘들어도 속장님 얼굴만 보면 그래, 내가 다시 용기를 내야지, 속장님을 보니까 내가 힘이 되네, 그래야죠. 속장님 얼굴만 보면 심란해져 가지고 미치겠네,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우리 양옆으로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성도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 보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시간은 밤이에요. 요즘 그 속초나 그런 데 가보면 밤에 오징어잡이 배들이 나갈 때는 얼마나 불빛이 밝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2000년 전이에요. 밤에 불빛도 없고요, 깜깜한데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고요. 지금 배가 여기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그리스 원어를 찾아보면 이건 고문을 당하더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배가 고문을 당할 정도니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차피 뱃사람들인데 배가 뒤집어지면은 헤엄쳐서 나오면 되지 않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생채기가 하나 나 있는데요, 저는 또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에 가려고 휴학을 했는데, 저는 당시에 그 대학교 잠수 동아리에 회원이 되어 있었어요. 이 잠수 동아리는 여름 방학이면은 우리나라의 이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바닷속 잠수를 했는데요, 그 해에는 제주도 서귀포로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휴학을 했고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제가 쫓아갔습니다. 완행 열차를 저희 영등포 쪽에서 타고 목포까지 가서 거의 한 1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11시간 걸려서 목포를 가서 거기에서 도라지호라는 배를 타고 14시간을 달려 배멀미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제주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서귀포로 넘어간 거예요. 서귀포에 가면은 저 이름도 못 잊어버리겠어요. 크라운장이라는 여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짐을 풀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문섬, 범섬, 지귀도 뭐 그런 섬을 다니면서 이제 잠수를 했습니다. 우리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학교 다닐 때 되게 럭셔리하게 노셨네요. 논 건 맞지만 럭셔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이 그 잠수지 사실은 제가 거짓골 하고 돌아다녔어요. 제가 있었던 그 여관에는 한 방에 10대 명이 다 들어가서 새우잠으로 잤고요. 또 돈이 그 오리발이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거는 제 돈으로 산 게 아니라 공동으로 구입한 그 서클 장비가 있어서 제가 그걸 빌려서 썼고요. 돈이 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충분히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가 있는데 어느 날 또 이렇게 물질을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뉴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저희는 이제 서귀포에 있었고 또 다른 그 잠수 팀이 일반인들 동호회였는데, 그 팀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모슬포라는 곳에서 마라도로 배가 이제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 전날 이야기예요. 배가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빠졌는데, 물론 이제 수영을 잘 하는 사람들이라 처음에는 버텼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영을 하느냐 못하냐가 아니라
체온 저하였어요. 수온이 낮아지니까 사람의 체온이 저하가 되고, 체온이 낮아지니까 결국 거기서 모여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몇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밤이 넘어가면서 너무 구조가 늦어진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상황은요, 이 갈릴리의 물은 고난이었고 죽음의 전주곡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나의 삶에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지금 고통이 가득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도무지 모르겠는데 더 힘들게 되는 것은 내 곁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이 딱 요 상황이었습니다.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때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약 30년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네로라는 그 못된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을 다스렸는데 아주 잔인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다루었습니다. 그 일례로 이 로마시에 그 큰 화재가 나서 이 로마시의 화재의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우고 이 기독교인들을 거의 무작위로 체포를 해서 죽였는데요. 이 로마의 그 역사책에 보면요, 기독교인이 쓴 책이 아니라 로마인이 쓴 로마의 역사책에 보면은 이 네로는 자기의 궁궐의 정원에 이 기둥들을 세워놓고 기둥 꼭대기에 크리스찬을,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묶어놓은 다음에 밤에 그 기독교인에게 불을 붙여서 횃불 대신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소한 제자들은 그래도 주변에 예수님이라도 있었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있으셨는데 지금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육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닥쳐오고 있고,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태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아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마치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과 다름없는 그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마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제자들을 보니까 더 이상의 희망이 모두 사라져버린 바로 그 자리, 신앙을 가지긴 가졌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바로 그 자리, 과연 예수께서 계실까 의심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도 예수께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라도 찾아오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마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업은 잘 안 되고 가정도 무너져가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 그것을 이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예수께서 보이지 않아도요,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그렇게 질문해요. 과연 예수께서 내 곁에 계신가? 여러분이 질문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곁에 계신가 아닌가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곁에 계셔요.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는가요? 내가 과연 그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의 의심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정말 기대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께서 나타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비슷한 희끄무레한 것이 배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 닮은 뭔가가 다가오니까 유령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으악! 유령이다! 제가 무슨 오늘 설교가 남양 특집은 아니지만 여러분, 유령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부목사님들 중에 한 분 어렸을 때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은 집에 있는 그 누운 자리 맞은편에 장롱이 있는데 장롱 밑에서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굉장히 자주 봤대요. 베드로는 과연 그분이, 유령과 같은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예수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를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건 거대한 믿음의 점프예요. 지금 내 믿음이 약해져가고 과연 예수께서 내 옆에 계신가 걱정하고 있는 사이에 정말로 주님께서 계시다면 내가 믿음의 점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곁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증명해 주세요. 그것이 이 베드로의 부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부탁은 사실 초대교회의 부탁이었어요. 네로와 로마의 황제들의 핍박 아래서 죽어가며 교회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맞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데 과연 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의 부탁은요, 사실 우리의 부탁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울부짖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 고난의 바다에서 고난당할 때 한 번쯤은 외쳐보았을 만한 그러한 부르짖음이에요. 주님께 순종하느라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곁에 있다고 믿는 예수님은 혹시나 유령 아닙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오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오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나와 바다 위를 걸었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바다의 물결은요, 제자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고난의 물결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물결을 저벅저벅 밟고 그 위로 걸어오셨고요,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그 고난의 바다 위, 그 고난의 물결 위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못한 자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갖지 못한 자는 고난의 바다 가운데 빠져서 죽어라고 소리를 치고 있고요, 믿음을 가진 자는 고난의 물결이 그 위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베드로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신앙이 우리 신앙하고 그렇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언제 부흥회를 한다든지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나면은 신앙이 이렇게 성장한 것 같아요. 야, 뭐라도 덤벼봐라, 내가 다 대적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하는 거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나요? 예수께서 곁에 계신다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의 삶을 막 끌고 다녀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내 믿음을 밟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가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그 고난의 물결 위를 걸어갈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의 주님이셨고요, 베드로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의 주님이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강하든 베드로의 믿음이 약하든 예수님은 곁에 계셨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강할 때 물 위를 걷도록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베드로가 믿음이 약하여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의 손을 붙잡아 건져내신 분도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내쳐버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강할 때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 고해의 바다 가운데로 지나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곁에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을 구원할 영원한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곁에 다가오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 방식으로 오셨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어느 사이엔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고난의 물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갈 때에도 우리가 단 한마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단 한마디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요. 어떤 분이 그러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예 고난을 맛보지 않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탄탄대로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그 바로 전에 있었던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이야기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조건들이 넘쳐날 때보다 고난의 바다에 있을 때 예수님을 훨씬 분명하게 보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도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은 아무런 신앙의 고백이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오히려 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있었던 결과는 이거예요. 배부른 사람들, 그리고 12광주리에 가득 찬 음식물 쓰레기. 하지만 고난의 물결을 거친 후에 남은 결과는요 작은 보트에 가득 찬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제자들이 비로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는 아무 소리 안 하던 제자들이 이 고난의 물결 그 사이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즉시 재촉하여 아무런 신앙의 고백도 없었던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 바다로 내모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예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그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의 물결 위를 걸을 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00장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다스리